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성경상에 참된 주일인 이 안식일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신정선 목사님과 혈리교회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앨리스킴 집사님과 케빈 장로님,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선교사로 일할 때 봉사대원으로 와주시고 프린터를 성중 기능이 있는 프린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 산업계약에 기증하고 왔습니다만 두고두고 감사합니다. 또 영어 영문학과 교재를 기증해 주셨고 참 많은 용기를 주셔서 저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앤드루스 대학교에 수석 집사로 일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이곳에서 뵐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공부할 때 참 파트너와 여러 가지로 많이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손원영 장로님 네 분, 한창현 장로님 네 분, 참 여기 혈리교회 와보니까 우리 김민호 장로님 아버님, 어머님 정말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혈리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 뵌 분들도 오랫동안 사귄 친구처럼 그렇게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올 때 차로 태워 주신 우리 박병철 장로님, 이정준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제 기억에 지금 남는 것은 전도란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명언입니다. 아멘. 수고를 감사합니다. 아까 구도자를 가르치는 모습을 화장실 갔다 와서 접했는데 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가지 점이 눈에 띕니다. 영어 문화원을 한다는 거. 여러분 장합니다. 또 하나는 뉴스타트 센터를 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영어로 말하면 recognize, 정말 여러분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recognize는 좀 치아드린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제가 주보를 보니까 설교 예배가 11시부터 12시가 아니고 다른 교회와 달리 다른 교회는 다 12시인데 12시 2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의 스피릿이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앨리스킴 집사님 정말 송 서비스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신 집사님이 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언제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만 5년간 일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008년 9월 달에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고국의 그리고 미국의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참 내일이 없는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학생들 중에 두 학생이 벌써 외국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아멘. 이들이 정말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볼품 없어 보였지만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나타나고 우리 교단의 재무가 돼 나타나고 삼육학교 교사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인사를 할 때는 야 이게 교육이구나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1000명 이상의 귀한 영혼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가족에 의해서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침례받기 위해서 기도주일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가장 참 감사한 것 중에 두 가지는 이 방글라데시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간호대학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설립하게 해주셔서 지금 제2기 간호사들이 좀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간호대학은 방글라데시에서는 뭐 가난하게 살지만 간호사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간호사 봉급이 세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간호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있는 간호대학은 무슬림 간호대학, 힌두교 간호대학입니다. 안식일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간호대학이 최초로 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간호대학 졸업생은 정부의 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학사학위 출신들이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 학사가. 근데 우리가 3년제 간호 대학 인가를 받았는데 1년 전에 4년제 간호대학 인가도 받았습니다. 아멘. 교수들 배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석사학위를 정부에 서류를 제출해 놨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간호학계를 이제 좀 잘 섬기게 되면 복음 전파에 큰 힘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간호대학은 다 가난한 학생도 있지만 제 돈 들고 가서 공부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왜? 졸업 후에는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간호대학을 설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영어 국제학교를 문 닫을 뻔한 영어 국제학교를 재설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다 머리가 있어가지고 워낙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을 해야 나라가 먹고 산다는 것 중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깬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더 많은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어 국제 학교를 재설립함으로써 중산층, 거기도 중산층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그 수준에서 중산층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일약 명문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파고들 때에 그 위층과 그 아래층을 또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호대학과 영어국제학교가 다 자급자족한 학교인과 동시에 방글라데시 삼육대학교에 오히려 재정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 5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한국과 미국, 남미의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참 관록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립니다. 아멘. 제가 언제 은퇴했냐고 사람들이 물으십니다. 42년 비공식 공식 목회를 하고 금년 2월 말에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돌아와서 인천중앙교회에서 정년 은퇴를 했는데 42년 동안 비공식 공식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내조해 준 우리 집사람에게 강남수 사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음 장으로 누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걸로 눌러도 될까요? 됐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기독교인들이 설교하는 목사에게 이렇게 은근히 바란답니다. 목사님, 우리 바쁘고 힘듭니다. 부담 없는 설교해 주세요. 부담 없는 설교를 하지 못하겠으면 재미있는 설교해 주세요. 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날 때에 깨끗한 유머는 몰라도 그 이상을 선을 넘어가면 될지 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유머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설교를 못하겠으면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오늘날 현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바란다고 하는데 우리 현립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혼을 가지고 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잘 말씀으로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수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날 때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도들의 영적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가지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재림과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벼슬을 내린다. 나라 안에 많은 사람이 궁궐로 속속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왕이 오전 9시가 아니라 이른 새벽 시간에 시험을 보겠다고 궁궐 앞에서 이제 다 모이라고 하자 많은 사람이 제 시간에 시험을 치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새벽이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왕궁 앞에 모여 시험을 치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도 왕궁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새벽에 치른다고 했잖아. 왕이 약속을 어겨?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성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반응이 없자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 정오가 지나서야 궁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만 시험을 치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지를 받아든 그 소수의 사람들은 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촛불과 태양 중 어느 것이 더 밝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참 이상한 문제죠. 바닷물의 맛은 짤까요, 달까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문지에는 너무도 상식적인 문제들로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은 왕이 자신들을 우롱한다면서 시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충 답을 써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왕은 끝까지 남아서 그 이상한 시험지에 꼼꼼히 답을 쓴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성실하게 답을 쓴 사람들만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시간에 정확히 남은 성실함을 보였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침착하고 인내 있게 기다렸다. 그리고 다소 황당한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답을 적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인내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원만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인재다. 너희에게 벼슬을 내릴 테니 나라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뭘 말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재림을 기다려야 승천할 수 있다고 자기들만의 개념과 교리를 만들어서 완전주의로 많이 빠졌습니다.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는 말씀은 원문을 연구해 보면 초림 때는 죄와 상관있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즉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고 제물 되시기 위해 오시지 않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을 승천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을 부활시켜서 승천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니 때에 성경은 충성하는 정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보호자요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 보면 본문 말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이미 예정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장로교의 교리로 되어 있어요. 예정론이. 이 말씀은 장로교의 예정론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보호자여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내리고 여기 한글 개혁판에는 체질이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체질이. 근데 체질이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 개정판에는 원소들, 영어로 elements, 원소들은 불에 녹아내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타버릴 것입니다. 개혁판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개혁 개정판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은 타버릴 것입니다라고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번역이 참된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로 삼아야 됩니다. 마라나타 283페이지 보면 주의 날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하늘에서 번개를 보내실 것인데 그것은 땅의 불과 합할 것이다. 하늘의 번개불이 땅의 불과 합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산들은 용광로처럼 끓고 무서운 용암이 흘러내려 정원과 들, 촌락들과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다. 이번에 경상북도 예천에 그 물난리 났지요. 어떤 그 할머니께서 은행에 예금이 많으면 노령연금, 기초예금 못 받는다는 것을 들으시고 돈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크고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 침대 밑에다가 넣어줬답니다. 이번에 물 날린 거 다 쓰러져 갔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용해된 광석과 바위와 뜨거운 진흙을 강물에 퍼부을 때 강물은 가마솥처럼 끓을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맹렬하게 거대한 바위들을 내뿜어 부서진 바위들을 땅 위에 흩을 것이다. 바위들이 막 공중으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 우리 집들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강물을 막을 것이며 땅이 진동하고 도처에서 무서운 화산의 폭발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범인들이 지상에서 멸절될 때까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것이다. 땅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릴 것이며 작은 집처럼 옮겨질 것이다. 그 다음에 재림의 광경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체질은 불에 탈 것이며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이 체질은 원소들입니다. 땅의 내부에 숨겨있던 힘이 폭발함으로 지각이 갈라질 것이다. 일단 터져나온 이 힘은 오랫동안 고용인들에게 박봉을 주고 많은 소득을 획득함으로 재산을 쌓아온 사람들의 재물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큰 재난의 때가 박두하였는데 그때는 생애의 모든 헛된 수고가 하루 동안에 휩쓸려 가버릴 것이다. 인간의 생애는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하이프인의 예언이신 가운데 재림 때에 있을 이 지구상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에서 보존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파멸과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보호자와 방패로 삼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계산할 것들을, 회개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피난처와 보호자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둘째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불에 의해서 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과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성전 방문을 마치고 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을 현대인들이 많이 자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로마 제국조차도 아까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를 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군사들이 이 방패로 이 대리석들을 전부 해집지 않았습니까? 노다지 그 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분명히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고 또 재림의 예언도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70년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색 도성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39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31년의 사람들은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불길하고 두려운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잠시 앉아 쉬실 때에 그분께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그 다음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상태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세상 끝장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나겠는지 여쭌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을 구분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만약에 구분하면서 대답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그 2000년이라는 간격 속에 사는 성도들이 해이해질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한 100년 사는 인생이 날마다 존절히 깨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따라서 이 마지막 징조는 역사적 징조와 종말론적 징조를 이중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거룩한 곳.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아주 딱 집어서 말했습니다. 누가는. 그 다음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마태 사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왜 이렇게 딱 집어서 말했을까요?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을 주로 누구를 위해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유대민족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 사도는 조금 이렇게 은유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닥터 룩,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 주로 기록했습니까? 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이방인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딱 집어서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과 로마의 군대가 서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네. 이방인의 군대, 로마 군대. 이 과연 주 70년 로마 군대의 침략과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수님의 경고처럼 주후 66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계속된 유대민족의 반란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장군 가이우스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이끄는 로마의 시리아 주둔군 12군단이 남하하면서 예루살렘에 진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될 즈음에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거의 이제 조금만 더 포위하는 예루살렘과 유대, 이스라엘은 끝나는데 포위를 풀고 퇴각해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실까요? 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가 이 피할 길을 세상에 선포하는 구원의 방주일 것입니다. 아멘. 이 유대의 저항군들은 로마의 순하기에서 하나님의 자신들을 지켰다고 승리의 기쁨에 자축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경고였습니다.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하라? 도망하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날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내지 4년이 지난 후에 진짜 주 70년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때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헌을 보면
눈 뜨고 차마 읽을 수가 없는, 차마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한 그 정말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3, 4년 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다 피했고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들과 경고들을 주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만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단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 곧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일어날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이 제국 로마, 이 제국 로마 군대 깃발이 예루살렘 언덕에 나부끼듯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영적인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회의 제도, 로마 천주교회가 가장 내세우는 깃발은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꾼 것. 이것이 로마 천주교회의 authority, 권위로 자신들은 주장합니다. 이 일요일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인 안식일을 대신하여 세워지고 이것이 썬데일로 국가적인 법으로 강요된다면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들과 경고들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안식일이 패했다 이런 모든 주장들은 다 성경을 모르고 하는 주장들이지요. 아멘. 안식일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수면 아래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휘장 뒤에는 새로운 권력을 잡고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이 새 세계 질서를 확립하려는 강력한 세력들이 활동 중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폭동의 터짐들이 보입니다. 어느 국가도, 심지어 지구상의 최강대국인 미국마저도 제어할 수 없는 거센 폭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셧다운 될 뻔했지요. 간신히 막고 그 다음에 막고 또 막으면서 미국이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 로마 캐톨릭은 그거 해결해 줄게, 의료법령 만들어. 지금 워싱턴을 계속 노포하는 이 휘장 뒤의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이러한 데 파수꾼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징조들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휴식과 평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여기 사모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 새 훈명령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촉진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앨리스 킴 집사님 영어 잘 아시죠? 영문학과 교수로 일하셨는데 여기 그 밑에 있는 말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예, 감사합니다. 이 헤이스닝이라는 말은 촉진시키다, 스피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촉진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니라. 그런데 오늘날 이 아주 sophisticated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아주 세련된 현대 사회에서 영혼들을 만나고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네, 말씀하세요. 텔레폰 메시지. 텔레폰, 예. 그러니까 이 모바일 폰으로 이 설교를 이렇게 보내는 거 아주 훌륭한 전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뭐 하는데? 날아가는데 그랬어요. 이건 이 마지막 때에 빛의 속도로 이 카톡으로 딱 쳐 빛의 속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낼 사람도 없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저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설교를 보낼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 달을 기도해 보세요. 6개월을 기도해 보세요. 1년을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날 이 sophisticated 아주 세련된 현대 사회에서 영혼들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이 침례받는 모습을 볼 때, 아니 침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랜 접촉 끝에 처음으로 안식일에 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기쁨은 한량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을 우리 힘으로는 온 세상에 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늦은비적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9절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가래가 옮기별 1권 111페이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대해야만 할 때가 이르렀다. 주께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어떻게 복음이 삽시간에 온 나라에 전파됐지요? 풍물불 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죠?
놀라울 사건이 되죠. 이로범령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복음이 순식간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수고는 쇠퇴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사업이 끝나기 이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인치는 일이 마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심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 신학을 하지 않았던 목사가 아닌, 성경에 대해서 목사 아닌처럼 밝히 알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이적을 행하며 병자가 일어나며 놀라운 기사와 권능이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늦은비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제7한 치유예수님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또 점점 교육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 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늦은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되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심을 기다리면서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해 깨어이 하며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를 촉진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피곤한 순례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쉴 날이 가까웠습니다. 찬미가 540이라고 정말 좋아하는데 저 멀리 계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는 이 세상의 100년이 하룻밤 아닙니까?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의 간증이요 기도 아닙니까?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쉬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십시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아이브이는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이제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고,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망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우리는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오래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오늘 성경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지. 저는 이 말씀 많이 읽었어요. 장례식 때도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새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모든 눈물이에요. 여러분이 흘렸던 모든 눈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왔어? 왔어? 마침내 왔구만. 왔어? 그래, 우리가 해냈어. 영어로 we made it. 네. 아멘. 해냈어? 왔어? 그때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아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멸류관을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언이신 있다가 충격을 받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마에 못 자국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마 못 자국, 이마에 그 가시멸류관, 이마에 가시멸류관 자국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언이신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영원히 가지고 있다. 나를 죽으신 그 상처, 나를 당하신 그 상처,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우리 멸류관을 벗어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하늘 위 바닷가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승리의 자리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